오늘 아멘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발표할 때마다 뭐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고 예수님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도마복음을 발표하느냐, 이 정체성 문제. 오늘 문우일 박사님 누구신가요? 문우일? 예, 남자분이신 줄 알았는데 문우일 박사님이 지금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뭐 난 요한한테 세례 받았다, 나는 기적을 행한다. 아무래도 사람을 안 믿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어주겠다. 정말 이 정체성 문제는 큰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 부자만 이 박사님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하여튼 어떻게 그냥 저를 불러내서 통마복음 학교 꼭 나오라고 하여튼 전도를 하셔서 전도. 아까 그 부자만 박사님. 그리고 또 안 나오니까 두 번째 또 식사 초대를 하면 또 나오라고. 우선 그러니까 부자만 박사님은 이 전도의 힘이 이제 컸다는 거. 그다음 무엇보다 우리 손원영 박사님, 그다음에 무엇보다 김덕기 박사님 아셨나요? 김덕기 아까 오셨던데. 지난번 발표 끝난 다음에 우리 손원영 박사님이 붙들고는 저를 주제 발표 꼭 하도록 하라고. 저분이 아주 추진위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1987년도에 이 클레몬트에 갔을 때 그때 바로 이 도마복음 최초에 번역하신 제임스 라벤슨이 클레몬트에서 연구소를 차리고 계셨어요. 첫 분간 가을학기에 저의 지도교수 장캅 교수 강의를 듣지 않고 이 라벤슨 교수 강의를 들었어요. 저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제가 이 책 서문에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모르겠어요. 아마 한국에서는 이 도마복음을 처음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삼신, 화신, 법신, 응신 이 세 가지와 이제 도마복음.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 사람이 다 신이 되면 왜 김일성은 신이 안 되는가? 그래서 주체사상하고 관계시켜가지고 논문을 그렇게 길게 썼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2015년에 확언이 돼가지고 국가보안법에 그래가지고 3년 실형을 받고 3년 자격정지를 당하고 뭐 이런 꼴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되면은 저도 이제 발표할 자격이 충분히 있지 않는가, 정체성이 좀 확보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이제 하는 이런 발표 내용을 통해서 도마복음 발표할 주제 강연할 발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는 이제 검증이 될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우선 그 발표문을 이렇게 봐주시면요. 발표문을 봐주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거 정말 이거 다 하자면은 제 시간에 다 소화를 못 시켜요. 이제 요건 한 8-9장밖에 안 되니까 좀 이상한 게 또 있죠. 도봉산 입구에 가시면은 그 도토리 마을이라 있고 도봉산 끝자락에 영순의 감자국이라고 하는, 내가 이것도 뭐 선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저 집이 바로 저 앞에 있고 영순의 감자국에서 막 국을 끓이면 냄새가 저게 있는 방에 막 올라와서 막 여름철에는 맛은 좋은데 아주 냄새 때문에 그냥 곤욕을 치르는 이제 있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이 영순의 감자국에서 보시면은 우선은 영순의 감자국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그 옆에 당연히 이제 로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전화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상수사라고 합니다. 말은 사, 로고는 상, 뭐 전화번호는 숫자, 이게 상수사 그래요. 제가 이제 이 트로이크라 그러는데, 사실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 계속 이 트로이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그 외에 이 벽 하여튼 양면에다 다
다 해서는 내가 숫자를 세보니까 뭐냐 상수사가 32개나 돼요. 32개. 상수사. 그럼 왜 여러분들 이제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영순에 감자국 가자 그러면 택시 기사가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만큼 유명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집 감자국이 최고로 맛있다. 그러니까 뭐 선전도 하지만 결국은 맛이 최고다. 그 맛이 최고라는 것은 바로 그냥 영순의 감자국으로서는 가장 아이디얼하다. 뭐 이래 되면 이제 점점 생각하다 보면 플라톤의 이제 이데아론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신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구약의 다바르 말씀, 그다음 요한복음의 로고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신학이라고는 학문은 2500년 동안 수와 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로고스, 말만 가지고 신학을 했다는 것. 이게 바로 하이데거가 이게 존재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그대로 매저해버리고 바로 페미니즘, 그다음 남성 우월주의, 자연 파괴가 전부 다 이게 언어만 말만 가지고 글을 쓰고 신학을 하고 철학을 했기 때문에 모든 병폐가 다 생겼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그만 감자국마저도 이렇게 이제 상과 수와 사를 다 구사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제 데리다 같은 이제 그라마톨로지라 해서 우리의 그 언어에 대한 이 말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봉산 혹시 등산하시면 꼭 여기 한번 들려보시면 제가 이게 한 말이 내가 생각하는 32개쯤 되는데 여러분들 세주는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이 무엇을 아주 이상적인 거, 플라톤은 이데알하고 우리는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상적인 것을 어떻게 묘사하려고 하느냐 할 때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있어야 되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서양에서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언어에다가 이 기호라든지 상이라든지 이런 걸 첨가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그걸 제일 처음에 시도한 사람이 라이프니츠죠.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이 언어에다가 기호를 만들어 붙여보자. 그것이 불완전했지만 그것이 효시고요. 바로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여기에 매혹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 이준수라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바로 이 동양의 역이라는 걸 오래전부터 표현할 때 이 괴라는 기호하고 숫자하고 살을 같이 사용했구나.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자꾸 말만 가지고 이 자꾸 철학을 한다,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 자꾸 뭐가 혼란에 빠져버리고 역설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그냥 이 막판에 가가지고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비결정성, 불확실성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니까 1850년 19세기 중엽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불이 야 이게 말 대신에 그 사람은 수학자였으니까 수학 대신에 수학을 전부 다 기호로 바꿔보자.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인쇄공으로서 학교에는 문 앞에도 가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옥스퍼드 대학의 14세기 옥스퍼드 대학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으로 모든 학문을 할 것.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논리학을 구사하지 않은 학문을 하는 사람은 6실링의 벌금을 물림. 이게 학칙의 조항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조지 불이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드디어 이제 19세기 말 오늘 그 주제의 주인공인 프레게 여기 제가 저 논문에 오탈자는 여러분 별첨을 제가 첨부했으니까 제가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들 꼭 별첨 참고하면 보시면 이 프레게가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독일 사람이 제가 프랑스인이라고 잘못 적어놨습니다. 이 프레게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걸 성공시키는 거예요. 성공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천공을 다 시켜놓고 그래서 여기 뭐 개념 포기법이다, 수학의 기초론 모든 걸 이 사람이 평생 필생의 작업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은 수학자니까 수학을 아주 흔들리지 않는 그 토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 프레게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이 유크리트 이후에 수학을 해왔지만 자꾸 깨림직한 거예요. 이게 말은 하지만 이게 완전한 설명이 아니고 그저 뭐 일상적으로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는 말을 가지고서 이것이 수학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수학을 확고한 토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그럼 결국은 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 똑같이 이제 기호를 가미하자, 일상 언어를 가미하자. 그래가지고서 책을 완성하는데 누가 물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네요.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정말 완벽하게 잘 썼습니다. 완성하셨는데 수학의 기초론 1902년 6월 달에 여러분 잘 아시는 버트랜드 러셀이 편지 한 장을 프레게에 보냅니다. 프레게에 보내기를 편지 내용인즉 네, 땡큐. 편지가 뭐 굉장한 편지도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얘기 중에 거짓말쟁이 역사계 우리 구재만 회장님 저를 뭐 신학계, 철학계 뭐 이런 존경받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전공이 없어요. 저 전공이 있다면은 이 거짓말쟁이 역설 이거 하나뿐이에요. 지금 저 뭐 이력서에 볼 것 같은 책을 뭐 잔뜩 적었는데 전부 다가 거짓말쟁이 역설. 그 가운데 이제 거짓말쟁이 역설이라는 것이 이제 러셀 역설하고 성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이제 특히 뭐 러셀 역설과 과학혁명 같은 이런 책 같은 경우는 바로 현대 과학 모든 이론들이 전부 다 거짓말쟁이 역설, 러셀 역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역설이에요. 거짓말 역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아테네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이오니아가 있고 또 메가라가 있고 그 크레타라는 섬인데 근데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서로 이질적이에요. 크레타라는 조그만 섬에 우리 그 성경에도 나오는 지명이죠. 크레타라는 섬에 현인이 있었는데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선이 있었는데 그 에피메니데스가 얘기한 그 거짓말 역설인데 이게 이제 버전이 바뀌어서 소위 이발사의 역설이에요. 스페인 마을에 어느 이발관이 있었는데 그 이발사가 이발관 입구에다가 자기 집에서 수염을 깎지 않는 사람만 수염을 깎아줌 이제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이래 놓으니까 금방 역설에 부닥치는 게 만약에 이 이발사가 그 말 안에 살고 있다면 바깥에 있으면 또 괜찮아요. 살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발사가 자기 집에서 수염을 깎는다면은 깎지 말아야 되고 깎지 않는다면 깎아야 되는 이런 역설이 생기다. 근데 동네 딴 사람한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 말을 한 이발사 자신이 자기 한 말에 그만 자기가 걸리는 거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크레타 사람 에피메니데스가 바로 한 말이에요.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럼 에피메니데스는 크레타 사람이잖아요. 그럼 에피메니데스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참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참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러셀이 그 프레게가 받은 편지를 바로 이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프레게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술초평을 한 거죠. 이렇게 씁니다. 자기 조카한테다가 한 학자가 평생 해오던 작업을 이게 단숨에 이렇게 절필을 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프레게가 일체 책을 안 씁니다. 만약에 이 역설이 성립한다면 수학이라는 토대는 만들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필하고 끝나고 결국은 자기 아무도 이제 그때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자기 조카한테 이제 유언을 남기고 1925년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말하려는 내용의 이제 주인공이고요. 아까 먼저 아까 위에 거 내가 넘기를 할 때 넘겨주세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보시면은 말하고 기호하고를 일치시켜 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렵게 아까 영순의 감작과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영순의 감작과는 말에 대해서 거기다 로고가 붙고 말이 붙는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디도서에 볼 것 같으면은 1장 12절인가 보면은 바울이 크레타 섬에 갔는데 거기 디도를 거기다 보냈잖아요. 하도 그냥 뺀질뺀질하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크레타 사람들이. 크레타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상업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장사를 하면 먹고 사니까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전부 다가 이제 사기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복음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크레타 사람 선인이 말하기를 모든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 하더라. 한마디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야바구꾼들이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은 야 바울이 똑같은 편지를 똑같은 걸 이게 하나의 유행어였어요.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 이걸 알았더라면은 왜 프레게 같이 그렇게 했구만 바울은 절망을 안 했을까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편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안 거예요. 바로 그 디도서에 있는 1장 12절에 있는 그 얘기가 바로 프레게가 받은 편지예요. 근데 프레게는 절필했어요. 그러니까 왜 바울은 절필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게 그렇지만은 바울은 심각하게 거짓말쟁이 역설에 더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8장까지 얘기해요. 왜 이렇게 줬다는 율법이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인가? 결국은 너희들이 가장 착하다는 너희들이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느냐? 이게 전부 다가 뭐냐면 이게 거짓말쟁이 이제 역설에 속한 앞으로 제가 이제 거짓말쟁이 역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할 거고요. 이건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죠. 수학자는 자기 생명을 걸고 절필을 하기만 하는데 왜 바울은 절필하지 않았을까? 뭐 그거 쉽게 얘기하면 부활신앙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한신대학교 문동환 교수가 드신 분은 바울이 기독교 망쳤다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부활만 강조했고 예수님의 기적이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이 프레게가 한 작업 가운데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우리 3단 논법 하면 가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할 때 그 문제는 뭐에 문제가 있냐면은 모든이라는 말에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할 때 이건 전혀 경험적으로 검증된 거 아닙니다. 설산 어디에도 아직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검증되지 않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칸트는 이제 분석적이라고 그랬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아도
이 논리적인 문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할 때 어떠한 X가 있는데 X가 사람이라면 그 X는 죽는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 말해서 앞에다 이제 가라사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러한 모든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소크라테스가 속한다. 그러면 그 소크라테스는 죽고 죽는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꿔놓으니까 이건 뭐냐면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아도 논리적인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 가운데서 265개가 이제 가능성이 나오는데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니 거기서 논리 추리가 제대로 되는 건 19개 뿐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요. 그것도 4가지는 뭐냐면 잘못된 추리. 옥스퍼드 대학은 이것도 모르고 3단 논법을 그대로 따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국 사람은 아주 쉬워. 너 말한 거 말도 안 돼. 이거 영어로 바뀌어놓으면 생각해보세요. 그 사실이 아니라 하는 것을 한국 사람 말도 안 돼. 그러면 it doesn't become word. 이건 뭐가 말이 됩니까? 우리는 말하는 사람의 사실을 문제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을 문제 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상당히 우리가 그 프레게식의 이걸 수로논리 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 잘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 제가 하는 발표 내용은 우리말 한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즉 우리말의 한이란 말에 우리 구자만 박사님의 그 아주 독특한 주장이 있었잖아요. 하나. 그것은 하나인 동시에 또 여럿이라는 뜻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왜 하나이면서 여럿적인가? 또 왜 우리말 하는 한테 하면은 같은 데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오늘 얼마나 모여나 한 40명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어렴풋다는 뜻도 있어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가 하는 이유를 아리스토텔레스 3단 논법으로서는 이건 비논리적이에요. 그렇지만 이 프레게의 수론 논리가 하라면 그 5가지 제가 얘기한 일자, 중종 이게 다 우리말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 한이라는 말 속에 포함돼서 얼마나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쪽으로 볼 때는 비논리학이지만 이런 프레게의 현대 논리학으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고급적인 논리학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즉 이제 프레게 이제 넘어가기 전에 프레게는 이건 그렇다고 해서 무효가 된 거 아닙니다. 바로 이 작업 그러니까 트로이카 상수사를 회복시켜 놓은 이 작업은 1940년 컴퓨터 발명에 결정적으로 공헌하지 않습니까? 프레게가 없어서는 튜링도 못 나오고 괴댕들 뭐 다 못 나옵니다. 또 넘겨보시죠. 쭉쭉 넘기면 이제 내가 이제 기초 땅들하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네요. 그다음 올리세요. 이게 이제 요거 이게 이제 괴델 정리라는 것이 여기 I love you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I love you. 이걸 그 밑에 이제 전부 다가 숫자로 바꾸고 또 기호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바로 상수사 트로이카를 이렇게 삼국을 평천화시킨 사람이 괴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다음에 러셀이 막상 이 프레게가 이런 편지를 썼지만 고민이죠. 이 역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화이트헤드하고 수학 원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기호를 더 정교하게 발달시키면은 이게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논리 기호를 더 정교화시켜서 적용시켜 본 결과 똑같은 역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논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가서는 힐베르트라고 하는 수학자, 다시 또 일상 언어를 사용해서 한번, 이걸, 이 역설을 극복해보자. 그래서 일상 언어를 사용해서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괴델은 뭐냐면 상수사, 이 3가지를 트로이카를 다 종합해가지고서 이제 이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I love you, 또 나는 오늘 한신대학 왔습니다. 이런 모든 일상 문화를 전부 다 수로, 그다음 논리로 다 기호로 바꿀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다 바꾸는 결과가 어떻게 나냐? 결국은 뭐냐면 다 바꿔 합쳐 놓으니까 비결정, 불확실성, 명명불가. 남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아무것도 확실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름 붙일 수 없다는 이런 말, 그야말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넘기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좀 우리 이제 저기 이제 쭉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쭉 이런 이 거짓말 역설이 어떻게 나타난 거 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에 그 에덴 동산에 신이 인간을 지은 다음에 동산에 데려 나와 가지고서 이름을 짓게 합니다. 창세기 그 진화론 창선 정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골자는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 이름 짓는 행위예요. 이름 짓는 행위. 이름을 짓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보세요. 말을 붙이게 되면 사물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역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신학은 창세기 2장 18에 인간이 이름 짓기 시작하는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이름 짓는 걸 보고 계셨다 하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기 그 다음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타락 얘기가 나오잖아요. 타락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타락을 한 게 아니고요. 바로 뭐냐면 인간이 이름 짓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무슨 현상이 있냐면 비결정성, 불확실성, 명령 이름 붙일 수 없는 이런 대혼란에 빠져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원죄입니다. 원죄. 이게 이제 그게 어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바로 오늘 문우일 박사님.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 내용을 우리 손원영 박사님이 딕테이션을 했어요. 반드시 발표 전은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들을 많이 참고해서 발표할 것.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하실 분들하고도 또 주제 강연이니까 연관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제 이중 역할을 오늘 김동성 박사님 글은 늦게 발견해서 제가 이렇게 반영을 못 시키지만 우리 바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기 정체성 문제. 평생 이거 고민합니다.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건 창세기 2장 18절에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신학이 안고 있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재밌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제 1967년도에 세계 유모 대회가 열렸어요. 제가 얘기하는 이 거짓말쟁이 역설은 전부 다 우리 익살 해학 유모의 구조예요. 이거 아스퀘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유모하고 거짓말쟁이 역사를 연관시켰죠. 그러니까 1967년도에 이제 거짓말 세계 유모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핵살 대회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핵살 유모 가운데 가장 뛰어난 유모. 결국은 상 받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할 때 예수님이 엎드려서 글을 써셨다는, 내가 볼 땐 웃고 계셨다고 봐요. 우리 여기 손자 이 5장 뒤에서 무슨 이름이 제왕인데 재앙아 어딨니? 그러니까 5장 뒤에서 나와가지고는 나를 데리고 이제 자기 숨어있던 데로 가가지고 재앙이 저기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 같지만 어른하고 똑같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들 데려왔지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바로 가늠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남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 자기 언급의 문제하고 관계 아주 대표적인 예이고, 그 아스케슬러는 중세기에 주교들이 지나가다가 아무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그냥 그 아녀자들을 겁탈하면 남자들은 그냥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교가 옷을 벗어서 이제 걸어놓고 자기 아내를 급하는데 이 남편이 주교 옷을 입고는 창문에 서가지고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이 손을 얹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외람된 놈 어떻게 주교 옷을 감히 입고서 저런 짓을 하냐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교가 내 역할을 하니까 내가 주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고. 웃음지 않으세요? 지금 오늘 목사들이 다 그 짓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얘들이 한이 없어요. 그게 이제 바로 그 너희 가운데 지금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니, 예, 이게 로마서에 바로 이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게 전부 자기 러셀에 관계되는, 러셀 역설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게 스물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책 자체가 이름이 이 책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도 이 책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똑같이 이 책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할 수 없어요. 그럼 묻는 거하고 답이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반대가 일치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재행무상 재법무화, 이게 이제 불교의 이제 삼법인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500년 동안을 자이나 논리학자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래, 제법 무상이면 제라는 건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 그럼 너가 한 말 제법 무상이라는 말도 무상하냐? 자꾸 놀려대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불교가 견딜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무시해버리는데 600년 동안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불교 논리학이고, 거기에 이제 쓴 책이 이제 원효의 이제 이 판비락론이라는 이 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기가 들 수 없는 바위도 들 수 있느냐? 전지전능하다면 자기가 들 수 없는 것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그다음에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느냐? 이게 자기 정체성의 문제죠. 이게 똑같은 역설에 부닥치는 거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아직도 전혀 이 시시껍절한 질문이라고, 손남동 교수님은 늘 강의하실 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기 뭐하고 있었느냐? 그러면은 그런 질문하는 놈들 때리려고 회초리 만들고 있었다. 이런 늘 강의하실 때마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불교는 대처를 했어요. 불교 논리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입자 파동 문제, 아까 우리 구자마마 그런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자, 표주박은 표주박이 아니다. 공자가 울었다는 얘기가 딱 한 군데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표지막이 원래는 사각형인데 원으로 된 것도 그것도 뭐냐면은 그것도 표지박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전두환이가 민정당이라고 해서 민주정의당이라고, 그러니까 이름하고 과연 같았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표지박 아닌 거, 요새 뭐냐면 플라스틱 가지고도 바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공자가 울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무너져 버리면 모든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 도마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게 그러니까 도마복음에 그러니까 이 거짓말의 역성에는 이제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바로 이해할 것 같으면 자기 언급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책의 제목이 뭐냐 할 때는 답도 똑같이 나오니까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이 같아서 이런 상보성.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해체돼 버리니까 모든 건 유기체적이 돼 버려요. 내가 이걸 그냥 조건 1, 조건 2, 조건 3이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자기 언급에가 이제 그럼 도마복음은 이 세 가지 조건 어디에 해당하느냐? 여기 이제 자기 언급에 해당하는 말. 그럼 너 자신을 알아라. 선지자가 너 고향에는 대접을 못한 눈먼자가 눈먼자를 이런 그 표현 같은 것들이 우리 사복음서에도 있지만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제 자기 언급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많아요. 114절 가운데서 이 자기 언급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고요. 앞으로 이제
혹시나 연구하실 분들이 있다면은 이러한 그 거짓말 역설의 세 가지 조건에 맞춰서 도마복음 여기 있는 항구전들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재밌는 연구가 될 거예요. 그건 두 번째 올려보시죠. 올려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만유 개공,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이 도마복음 안에 해당하는 거짓말쟁이 역설에 그런 이제 세 가지 조건을 하는 구절들을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이거는 제가 그 김동호라는 분 여기 오셨습니까? 김동호 선생님. 김동호라는 분이 이제 자기 그 박사기 논문 그러니까 도마복음과 그 불교 경전 비교해서 아주 이 도마복음 전체를 이렇게 분류를 다 이렇게 해놨어요. 분류했는데 나는 내 이제 거짓말쟁이 막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시죠.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이 책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이거 뭐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하고 이 프레게의 논리학이 현대 논리학이 달라졌느냐면 셈하기 법에서 달라졌어요. 여기에 이제 이 컵에다 이제 세 개를 넣어놓고 여기 이제 빈 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개의 집합을 부분을 만드는 방법이 뭐 간단하죠. 하나 이걸 A, B, C라고 할 때 A, B, C 이제 세 개 나왔죠. 그 다음 방법은 뭡니까? 이렇게 한번 넣고 또 이렇게 한번 섞어서 넣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씩 A, B, B, C, C로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몇 개가 나왔어요? 6개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집합론이 나오기 이전의 그리고 여기 우리가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전체가 뭐고 부분이 뭐냐고 할 때에 바로 이런 6가지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을 2500년 동안을 생각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프레게와 이제 이 칸토의 집합론이 뭐가 달라졌느냐면은 셈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첨가가 됐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이 세 가지 다를 한꺼번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것도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넣어야 돼요. 부분으로. 이걸 공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시겠죠? 오늘 하나 오셔서 뭐 잘 아신 분들께서 요거 하나만이라도 그냥 아시면 사실은 이제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여기에 대한 응용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 바로 이 프레게의 공원이라는 게 뭐냐, 현대 집합론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셈하기 방법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 바로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넣는 것. 아마 우리 도마복음 연구에서 요 두 가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우리 구자문 그 회장님이시고 두 분 책 나온 것을 읽어보시면은 다른 것을 다 망라했다기보다 이 두 가지만은 이분이 써놓으신 책이 가장 탁월하게 이것만 강조하신 거예요. 도마복음에서 바로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아이고 이거 벌써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세마기에 이렇게 달라졌다고 또 넘기시죠. 그 다음에 또 넘기시죠. 조금 올리세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 만유 개공이라 나오잖아요. 만유 개공이라 할 때 저기 보시다시피 그게 여러분들 그 가족에서는 자료집에 없는데 제가 보충 수정 주신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꼭 넣어주시면 고맙겠어요. 밑에 0, 1, 2, 3 할 때 저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위에 전부 다 공집합 가지고 1도 만들 수 있고 2도 만들 수 있고 3도면 4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공뿐이에요. 그러니까 1, 2, 3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는 그건 뭐냐면 하나의 그렇게 편리상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만유 개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 다섯 유용모 선생님 뭐 이분만큼 이걸 많이 개발해 놓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학은 이 공집합과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각각 세 개 다가 여기 들어가. 이게 바로 이제 이 범신론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라면은 이 신 자신이 이 세계 속에 완전히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범신론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두 요소를 부정하니까 범신론 부정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걸 다 이건 이거 주장하면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진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모든 게 공집합이니까 진짜 신과는 무신론이 진짜 신과예요. 그러니까 이 공집합 자신도 부분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부분과 전체, 아까 6가지의 부분밖에 생각하지 않는 걸 제가 A형 논리라고 합니다. 이상에도 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 아리스토텔레스, 오거스틴, 아타나시우스, 안셀름, 심지어 이제 아담. 예, 이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이거는 남성 논리예요. 남성. 예,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아기를 생명을 자기 몸속에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항상 바깥에 있는 외적인 존재로 봐요. 이런 걸 전부 다 A형 논리라고, 한문으로는 포함이라고 저렇게 씁니다. 참 우리 한문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포함 1이라고 저거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런 에피메니데스, 유블라이데스, 에카르트, 그 다음에 이스튼, 이브, 에벌린, 이거는 바로 E형 논리야. 전부 다 이제 E로 시작하기 때문에. 저 에벌린이 누구냐면은 화이트헤드의 부인이에요. 부인 이름이.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이걸 발표했거든요. 과정 철학 연구소에서 발표했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그리핀이라는 교수가 와서 나를 치면서 화이트헤드 부인의 이름이 에벌린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도 너가 얘기한 대로 E형 논리지 A형 논리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이건 그러니까 이 A형 논리는 아테네 학파들이 주장한 거고, E형 논리는 메가라 학파가 주장한 거고, 그다음에 이오니아 이 이오니아 학파가 누굽니까? 헤라클레이토스잖아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누굽니까? 밤이 있으니 낮이 있다. 높은 것이 낮은 있다. 만물을 유장하다. 뭐든 좀 하나의 유기체다. 예. 그다음 이런 메가라 학파가 아까 얘기한 유블라이데스가 바로 여기 이제 메가라 학파에 속하죠. 근데 이제 이 엄연히 서양에는 이 A형도 있고 E형도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이런 A형이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박해하고 에카르트 화형시키고 헤라크라테스 추방시키고 화형시키고, 그리고는 숨어서 그러니까 이 E형 논리들이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게 반대로 우리 동양으로 올 것 같으면은 이제 E형이 원형이고 바로 뭐냐면 A형이 이단이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논리는, 이스턴의 논리는 모두가 이런 거짓말쟁이 역설, 러셀 역설이 그게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는 그것이고, 이 점이 동서양이 다른 점이고, 이건 제가 이 도마복음이 이 오늘 또 문우희 박사님 발표하신 가운데 그것도 있으시죠. 그거 그 아테네 그쪽 이 서양 계통, 그건 이제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위로 올려보세요. 이제 빨리 끝낼게. 이 아까 얘기한 이제 무신론, 범신론을 이 집합론 구조석에 분류한 거고요. 그 다음에 괜찮아. 이 그림 나왔어. 이게 바로 여러분 여기 갑자기 총을 쏘게해서 이 도마복음 학회에서 주제바 강연자가 총 가지고 그냥 기성교회 가서 총으로 쏘라고 또 이렇게 악담을 퍼부을 줄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데에 대해서 미친 듯이 얘기하느냐 하면, 전공이 전 신학도 철학도 아니에요. 15살 때 어떤 문제에 부닥치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시간표 만드는 걸 만들잖아요. 뭐, 깨서 몇 시에서 몇 분까지 뭐 하고 몇 시에 뭐 이걸 얘기하는데, 이 시간표를 이번 24시간짜리 시간표 만드는데 24시간이 안에 다 만들 수 있을까요? 처음에 한 5분 내에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만약에 그날 하루에 일어날 일을 다 생각해 보세요. 24시간짜리 시간 많은데 24시간을 다 소모해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샌디의 역설이라고 그래요. 샌디라는 여자가 자기 자손 3년짜리 자서전을 썼는데 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초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잉여예요. 잉여. 마르크스의 이 잉여론, 그 다음에 잉여 향유. 그러니까 이 락강에 여러분 그 잉여 향유. 바로 우리가 정신병이 전부 다 이 잉여 향유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복잡하지. 아무튼 여기 총을 볼까? 그런데 제가 28살에 군대에 들어가서 이 고민이 해결됐어요. 신학, 그때 학사, 석사 다 하고 28살에 가서 사병을 해서 36개월을 제가 꼭 전방에서 복무를 했는데 하나도 시간이 앞지지 않았어요. 훈련 서서 이 사격수를 배운 다음에 이 볼 것 같으면은 처음에 이 총이 앞에 간음자가 있고 간음새가 있어요. 총 안에 있어요. 총 안에 간음자가 있고 간음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준선 정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걸 일치시킨 다음에 저 목표물을 갖다 이렇게 겨냥을 해야 돼요. 이걸 정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격술 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이 먼저 총 자신을 이게 자기 언급이죠. 너 자신을 알라. 너가 너 자신의 잘못부터 이게 전부 다 바로 뭐냐면 이 사격술에서 저는 저 자신의 고민을 해결했다는 거. 36개월 뭐 전방에 근무를 해도 전혀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군대 늦게 들어와서 이거 하나 제가 알고 나가는 것도 보람을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날게요. 네, 빨리 올려주세요. 아, 이게 이제 이 그림도 갖다 넣으시고요. 이건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이걸 이제 반야신경, 도덕경, 주령, 전부 다 이걸 이제 거짓말쟁이 역설을 이제 적용을 이제 시켜본 거죠. 적용을 시키면 동양사상은 전부 다가 이런 격식을 갖춰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쭉 올려보시죠. 이거 전부 다 거짓말쟁이 역설을 이제 논리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제가 이제 증명하는 걸 이제 써놓은 거예요. 저 쭉 올려보세요. 또 쭉 올려, 쭉 이제 끝낼게요. 아, 이게 이제 이게 아유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이것만 하고 제가 끝낼게요. 이 골자가 뭐냐면 서장에 나오는 도마, 유다, 디도모, 도마, 디도모, 유다, 도마. 이 두 개가 뭐냐면 쌍둥이, 유다,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장에 나오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인데 바로 뭐냐면은 이걸 중요시한 것은 이제 김용옥이 이걸 가장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자평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이제 이걸 가장 중요하시는데 이게 거짓말쟁이 역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쌍둥이, 디두모라는 말과 도마라는 말은 똑같은 쌍둥이니까 쌍둥이를 쌍둥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냐면 자기 귀속 쪽이라고 그래요. 자기 말에 똑같은 말이 작은 말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디두모, 유다, 도마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걸 비자기 귀속 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셀프 비룡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만 떼가지고 와서 이제 자기 귀속적인 것을 비자기 귀속적인 것을 비자기 귀속적이라 그러면 말이 똑같으니까 귀속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이 로마의 도마의 제일 처장에 나오는 이 이름 그 자체가 뭐냐면 도마복음 전체 성격을 결정하고 이건 바로 뭐냐면 러셀 역설의 구조, 거짓말쟁이 역설의 구조하고 같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심히 보셔요. 이 구조 보다는 이제 올려오세요. 또 올려 쭉.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쌍둥이와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넘겨보시죠. 여기 이제 이 도마복음 110장에 이제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도마복음에 가장 큰 양이라고 그래요. 그럼 가장 큰 양이 도마복음 시각에서 볼 때는 아까 보다시피 공집합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큰 양은 뭐냐면 가장 공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예.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장 크니까 그 가장 큰 양을 이제 찾았다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공집합을 찾았다 하는 것. 좀 올려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끝나갑니다. 이건 이제 우리 사복음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양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안고 계시는 얼마나 목회하기 좋습니까? 목사는 목자이고 다 교인들은 어린 양들이니까 이런 이게 소위 페이런트, 차일드 게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모같이 자식을 보호함으로써 부모 역할을 하는 데서 오는 온갖 돈벌이 수단,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지금 A형 기독교 사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이런 양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올려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여러분들 시부도 혹은 시무도라 해서 불교에서는 소를 잃어버렸을 때 사도까지는 같아요. 5도부터는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바로 뭐냐면은 소를 찾아가지고 목동에 소 위에 올라탑니다. 소 위에 올라타고는 구멍 없는 피리를 불고 내려옵니다. 이제 5도부터 10도까지는 그 4도까지는 마치 복음서 얘기한 거와 같아요. 근데 이 시모도에서는 찾은 소를 자기가 다시 타고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소도 없어지고 자기도 없어져 버렸다는 이 똑같은 이런 어떤 동물을 찾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그런데 바로 이 도마복음서 117장에도 똑같은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양이라는 것이 가장 큰 양이고 그건 공집합이에요. 그리고 이 불교의 시무도하고 같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복음서의 어린 양의 비유는 저쪽 위에 본 성화이고 우리가 도마복음에 이런 양의 비유는 이런 불교의 시무도하고 이렇게 같다고 하는 거. 네. 이게 끝이 또 넘겨보세요. 뭐가 있는지도 미안합니다. 제가 약속을 어겼어요. 아무튼 이제 이 뒤에 얘기에 이제 여기 지금까지 발표하신 분들, 그다음 오늘 발표하실 분들 그 얘기를 전부 연관시키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고 약속을 또 어겼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질문 한 2분 정도 받으셔서 우리 선생님께서 답을 주시고. 네, 아까 그 강의 도중에 그 슈팅이 나왔잖아요. 아니 총으로 관역 겨누어 가지고 슈팅, 예, 총 쏘는 거. 예, 근데 그 국궁도 그 관역 안에 넣을 때 화살을, 또 양궁도 그 화살을 쏠 때 그 같이 연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바로 아까 그 사격술이 양궁술, 그 다음에 이제 대포도 적용이 될 수. 이제 여러분 성균관 대학에 가면은 존경각, 경전모선 존경, 그 옆에 6일각이라 있어요. 그건 화살과 화살을 모아놓은 성균관 하면 6일각에 바로 그 활과 화살을 꼽아다 놓은 거예요. 그만큼 깨달음과 학문의 정서는 이 사격술에 있다는 건데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제가 다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볼링 선수들이 저기 볼을 저짝에서 던질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좋은 아주 우수한 선수였을 때 저짝 목표하고 자기 사이에 중간 지점을 정합니다. 임금을 정해서 중간 지점을 먼저 때려가지고 절로 가도록 해요. 자, 그러면은 중간에 시키면 더 정확한,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좋은 그 사격수들은 일단은 눈하고 이거 사이에도 이제 그 중간쯤을 둔 더 좋은. 그다음 대포는 어떻게 되느냐? 대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목표물을 가기 전에 공중에 여기 문종기 박사님 이런 거 잘 아시는 분이에요. 공중에다가 가상 목표를 먼저 정해야 돼요. 거기는 가상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상 공간이라는 게 중요한 게 그걸 정해놓고 그걸 먼저 겨냥을 한 다음에 그 가상문을 목표물에다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학의 문제가 뭡니까? 이
조선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언급을 하지 않고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자꾸 믿어라 하는 것은 총이 총을 먼저 겨냥하지 않고 목표문을 갖다 바로 그냥 겨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안 맞지. 그러니까 전부 다 저게 엉터리 소리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주 대답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저 뒤에 선생님. 네. 39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중국이 외관 전통이라면 한국은 내단이 전통이다. 이 진술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39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거 다시 설명해다. 중국이 외관 전통이다. 예, 아주 좋은. 아주 고마워합니다. 요 마이크로다가 사용하시면. 네. 여러분들 내단이라는 것은 먼저 외단을 먼저 얘기하면은 깨닫는 데 있어서 바깥에 있는 어떤 그 열매나 이런 뭐 음료나 이런 걸 마시고 이제 깨닫는 거. 그러니까 바깥에서 뭐가 들어와서 나를 깨닫게 하는 걸 이걸 외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마초라든지 얼마나 쉽습니까? 먹으면 금방 그냥 연기에 들어가니까 이게 중국의 방법이에요. 우리 조선 땅에서는 절대 이게 금지합니다. 반드시 수련, 기도, 금식, 고행, 이게 자기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에 이 뱀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외단을 주장하는 저 열매를 따먹으면은 바깥에 있는 외물을 따먹고 깨달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외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해석 이런 방법으로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바로 바로 A형 아까 말씀드린 A형 논리 지금 기독교에서 믿으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전부 다 외단적 방법입니다. 외단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도마보험이라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내단적 방법으로 깨달으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이형 논리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언급하는 거. 아까 사격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총 자신을 간음자가 가는 구멍을 먼저 겨냥을 한 다음에 목표물을 겨냥해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내단이라는 것은 조선선 정리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